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이 신분에 따라서 짐승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은 성직자들을 말하고 회중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직자 회중들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직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는 것은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성직자들의 타락, 이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은 순식간에 세상은 빛을 잃게 되고 어둠 속에 헤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많이 짓고 다양한 선교 사업을 많이 하기를 세상은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성직자는 성직자답기를 원하고 또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가요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세상은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암울한 세상살이 하던 사람들도 교회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과 교회 회중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로 무엇을 드리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 없는 순념소로 예물을 드려라. 흠 없는 순념소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려라 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이 순염소가 좀 더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수준은 아니지만 순염소를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은 족장의 죄가 그만큼 엄중함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서울시장 또 경기도지사 뭐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족장들이다 할 수 있어요. 각 지파 족장들은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또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휘관 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우게 되는데 12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요.
뭐 르우벤 지파는 삼무아, 시므온은 삽바, 유다 지파는 갈렙, 또 이사갈은 이갈, 또 에브라임에는 여호수아 등 이렇게 12명의 12지파의 대표 족장들의 이름을 세우는데, 모세는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할 수 있도록 정탐꾼으로서 이 족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서 이 정탐할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또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해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의 과일도 가져와 보라. 과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족장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 사사치 정탐하고, 또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왔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이 족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과일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과일을 보여주는데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또 과일이 컸으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었을 정도로 그렇게 컸을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뭐냐면 바로 거인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들은 객관적으로 보고 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그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강대하여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라는 강조점을 두고 말한 거죠.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백성들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족장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일어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족장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봤지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킬 땅이요, 모든 백성들의 키가 아주 크고 아낙 자손들은 또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였고 그들도 우리를 그래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0명의 족장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부터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만드시는가? 이러다가 우리 처자들을 인질로 잡힐 것 같으니 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한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족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에게 보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 다수의 족장들의 부정적인 말에 더 빨리 마음이 현혹되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을 해서 그 진멸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때에
그 악평을 했던 10명의 족장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단 사흘길만 걸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때 이 족장들과 백성들이 저지른 이 불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족장, 즉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요, 그들의 판단과 결정들이 그들을 따르는 다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참 코로나 이후로 참 오랜만에 한국 영화로 관객 1,000만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를 보게 됐는데, 이 보는 내내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건강에 도움 되겠다 싶을 만큼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다. 물론 각색도 있었지만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또 대통령의 서거 후에 이제 군사 독재 시대는 끝나고 서울에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오나 하고 기대를 했을 때 생각지 못한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군 사조직인 이 하나회가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는 그 쿠데타가 그렇게 일어난 그런 영화의 내용이죠. 직접 영화를 보는 게 좋아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영화에서 화가 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전두환 씨의 친구 노태우 당시 사단장, 구사단장이 최전방을 지키는 사단장인데, 이 쿠데타를 위해서 전방을 지키는 사단 군인들을 다 빼와서 서울로 진격을 시켰던 사건이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만약 북한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공격을 했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라도 정말 팔아먹은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니까, 이때 이 쿠데타로 얻은 군 사조직이 하나의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다 연이어해 가고 그 사조직 사람들이 국가의 전 영역의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호의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군인들은 그날 죽기도 많이 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집안 가문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실제 이 나라는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 영화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나라 백성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올바로 말해야 될 언론들이 이들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정권 잡았을 때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습니까? 국가의 권력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또 줬겠습니까? 사업가들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관공서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판에 박혔고,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서 재개발할 땅을 미리 사두어 몇십 배, 몇백 배의 차익을 얻고, 그렇게 누구 하나 바른 말 하는 있고 권력자가 되면 대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부정과 부패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젊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부모 잘 만나야 내가 성공하고 학연 지연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는 이 부정적 세계관에
갖게 되지 않았나.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도 이로 인해 태어난 것 같고, 도전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없어, 난 해도 안 된다 하는 이 절망감을 줘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청년들에게 열심히 살라,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하는 것은 다 말에 그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대목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지도자의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화평하고 평안하게 이끄는 지도가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공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그 나라는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지도자가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 줘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하면서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국가의 조세를 받아서 국고에 쌓아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쓴다라는 말은 복지 정책을 잘 활용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나 여러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일 뿐이고 지속적이고 힘 있는 도움은 국가의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잘 세워서 나라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항상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선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의 총리 중에서 으뜸이었는데 제국이 안정적으로 세워져서 임금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에게 자기 자리 말고는 모든 권세를 다 맡겼을 정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모가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포로기에 끌려와 정착한 유대인들 200만 명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모든 사사들의 이름과 행적은 선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탐욕 권모술수로 빼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모두 다 반역, 암살로 빼앗은 왕의 자리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도 믿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또 반역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왕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반역자가 성공하면 혁명이 아니라 또 반역을 당하는 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지도자의 자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돕는 자들 붙여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회중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지도자가 가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냐? 바로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는 거죠. 다니엘도 소년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정한 음식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요셉은 어릴 때에 이집트로 팔려서 종살이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을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하고 또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면서 탁월한 지도자로 키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어릴 때 친구들이 왔던 친구들이 벌써 어느새 대학에 들어간다 하고 수험생이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사나 보고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한번 되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절은 하지 않더라고요. 또 사나가 군대 가고 하면 또 석현이 또 지수가 또 내년에 또 교회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되어서 참 너희들이 그동안 간사님과 또 우리 고연 선생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잘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박선호 전도사님이 오셔서 참 우리 친구들이 컸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놀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우리 부모님의 수고가 제일 크죠. 또 교회에서도 수고가 많죠. 그러나 이 아이들을 순간순간마다 참 자라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탁월한 리더자들을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날이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하고 뭐 화가 나든지 기쁘든지 이렇게 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만 개의 교회는 된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바른 신앙관 심어주고 교회들이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양육할 때 모두 다 교회들마다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하고 화를 내든 축복을 하든 축복의 말을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4인 가족만 책임지면 왠지 죄송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가림만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4인 가족만 책임질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진 인생이구나 라는 이 꿈을 꾸면서 여러분 비전을 꼭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요 성도들이 다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또 중고 청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 각계 각층에 다 퍼져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통해서 적어도 5만 명은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다윗과 같이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시대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내서 아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 교회가 먼저 비옥한 영적인 텃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중한 리더들이, 탁월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족장, 선한 지도자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부터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순념소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게 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송림 제자교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탁월한 리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적어도 5만 명은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탁월한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교회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우리 교회가 또한 갖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일학교 사역과 우리 중고청부 사역,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돕는 일꾼들을 계속 세워주셔서 귀한 영적인 텃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족장들, 지도자들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